이제 처음 나오는 이 21장의 첫 부분이 에모르라는 단어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 뜻은 말하라예요. 그들에게 이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바로 전에 나왔던 우리가 바로 전주에는 케도심을 했어요. 거룩하게 구별시켜라.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시켜라. 제사장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21장부터 24장까지 쭉 읽다 보면은 내용이 어때요? 좀 반복된다라는 느낌이 좀 드시나요? 예. 반복이 이제 계속 되고 있는 거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읽었던 내용이고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왜 이게 한 그 토라 포션의 일주일의 분량을 차지를 하는가? 어차피 똑같은 거라면 이런 의문점을 좀 여러분들이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이런 모든 내용들을 본다라면은 처음에 주님께서 회막을 세우시고 회막 가운데 누구를 세웠어요? 네,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제사장은 누구의 옷을 입고 있어요? 신부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부라면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세워지고요. 제사장이 위임을 받고 또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 근데 제사장 해놓고 여러분들이 괄호에다 놓고 신부라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신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 신부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신부가 해야 되는 일은 아기를 낳는 거예요. 이제 고대 사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러분들 너무 거룩해가지고 지금 이게 제사장의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고대 사회에서 신부 여자의 역할은 생산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였어요? 맺조라 해서 문둥병이었던 거예요. 문둥병을 어디서부터 나와요? 험담하는 말에서 나온다고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험담하는 말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문둥병의 모습이고 유출병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 유출병 때 나오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이었어요. 그렇죠? 예. 유월절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내가 어떤 죄인인가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맷조라에 걸려 있는 이 문둥병에 걸려 있는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하셨다.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신부는 그 모든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고 자기가 어떤 상태인가, 그 다음에 생산하려면은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문둥병을 제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신부라면 한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공동체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신부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도 주님의 신부다라는 이 생각이 이 성경의 큰 흐름이 여러분들한테 보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게 뭐였어요? 갑자기 대속죄일이 나와요. 왜? 6월절 때도 죄를 속죄를 했는데 대속죄일 때도 속죄가 나오는 거예요. 와, 이거 왜 두 번 나오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6월절과 대속죄일은 감당하는 부분이 달라요. 예, 6월절은 어디서부터 우리를 끌어내요? 맞아요. 애굽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끌어냅니다. 예,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누구를 닮아가는 훈련을 해요?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호세아서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내가 나의 신부와 광야에서 뭐 하였다? 연애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광야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예요? 바싹 말라 있고 먹을 것도 없고 이거 어떻게 걸어가야 되나 하는 그 광야가 여러분이 좋아요? 여러분들 광야에 가고 싶어요?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요? 가나안 땅에 가고 싶죠. 광야는 조금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죠. 예, 모든 사람이 광야는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광야를 어떻게 표현해요? 이거는 연애할 때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막 너무 커서 막 큰일 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랑함이 너무 커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습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별일이 다 있었죠 그날.
이 광야 40년 가운데 별일이 다 있었어요. 치고받고 싸우고. 그랬죠. 원래 연애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연애하실 때 싸워본 적 있으세요? 네, 더 이상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그런데 연애할 때 싸움은 우리가 뭘 간직한 채로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한 채로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맞춰가려고 싸우는 거예요. 보면은 그렇게 화를 확 내고 나서도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결혼을 할 수 있게 되고 결혼하고 나서야 더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광야 생활을 6월절을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로 왔냐면요. 대속조일에 왔어요. 자, 대속조일은 언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어요? 광야에서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대속조일을 지켰을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 못 지켜요. 왜냐면요. 이렇게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처음에 할 때 6월절을 지켰어요. 그 다음에 6월절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켜요. 그 다음에 언제 지키라고 그래요? 어디 가서? 길갈에서 돌을 굴리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널 때 그때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전부 다 뭘 받게 해요?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뭘 뜻해요? 이 사람들이 할례를 전에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못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를 못 받았으니까 할례 받지 않은 것들이 이제 것들이라는 표현은 왜냐면은 할례를 안 받으면 것들이에요. 지금 여기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과격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6월절에 참석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네, 제 말 맞는 것 같아요? 6월절도 안 했는데 대속죄를 했겠어요? 안 했죠. 그런데 이때 말씀을 다 받은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디서 가서 이걸 하라 그래요? 너희 언약에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줄 땅에 들어가면은 이대로 살아라 해요. 광야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시니까는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돌돌돌 따라가야 돼요. 구름 기둥 처마치 가는데 가볼 테면 가라지 이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불 기둥이 쫙 가고 있는데 난 다리 아픈데 이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때 이끌어 주실 때는 이런 게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갔어요. 그때는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또 명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그 많은 율법과 성경의 구절들이 이거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들 뇌리에 딱 박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하렘, 진멸하라. 진멸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진멸하라는 단어를 딱 했을 때 일곱 족속이 있는데 이 하렘이라는 단어가 일곱 족속이 다 진멸시켜야 되는 상대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과 누가 싸우고 있어요? 하마스가 싸우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진멸하라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단어, 하렘이라는 단어는 제사의 용어예요. 모든 걸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려가지고 전부 다 없게 하는 걸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뭘 없앨까요? 죄악을 없애는 거예요. 죄악을 없애서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가 이게 온전한 주님 앞에 하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 하나님께 다 태워서 바쳐진 이 하렘인데 이거를 누군가가 훔쳐요. 이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거 태울 필요가 있나? 내가 나중에 써야지. 아니면 내가 나중에 바칠 거야. 이게 그런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 내가 킵해놨다가 다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가 분명히 생길 거야. 이때 주님께 바쳐야지 하고 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에서 패하게 돼요? 아이폰? 아이성이죠. 네, 아이성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헤렘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삶을 산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와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가나안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은 본어게인 했으면은 어디에 살고 있다? 우리의 삶이 가나안이다.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 나라예요? 가나안이? 가나안 기회 아니에요.
이게 기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 삶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살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살고, 일터에서도 살고, 학교에서도 살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의 바운더리 가운데 이게 천국이 될 수 있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 즉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그곳은 여러분들로 인해서 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안 읽으면은 하나님의 뭘 원하시는가 몰라요. 뭘 하라고 했는가 뭘 하지 말라고 했는가를 몰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없으니까는 거기는 뭐가 된다? 그래, 지옥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지옥이라고 얘기하는데 극단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과 내가 만남이 없다라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쉐오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에 따라 달렸다? 믿는 사람에 따라 달렸다. 불신자들한테, 이방인들한테 이거를 하라고를 안 해요. 본어겐 사람한테, 본어겐한 거듭난 사람한테만 이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해야 되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속죄일이 생기는 겁니다. 6월절로 구원을 받았는데 대속죄일이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왜? 6월절도 안 해봤고 대속죄일도 안 해봤으니까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고민도 안 해. 나 모르거든. 네. 근데 여러분들 이걸 하기 시작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이거에 대해서 깊게 묵상을 하시다 보면은 죄의 문제가 분명히 해결된 것 같은데 왜 여기서 또 합니까? 구원파들도 그러죠.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이 됐는데 그러면 다 땡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들의 논리는 그냥 감사만 하고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대속죄일이 왜 만들어졌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심지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된 언약의 땅인데 프라미스 랜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뭘 짓기 시작해요?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10가지 재앙이 있고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아침에 눈 뜨면 구름기둥 보고 밤에 잘 때면 이 불기둥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뭘 져요?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하나님께 살아계시면 느껴요, 안 지켜요? 다 이게 느끼는데 여러분들 뭘 짓고 있어요? 지금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 행동으로 뭐 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 해결하실 거냐고요. 바로 여러분들의 눈앞에 하나님께서 와 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그 임재를 여러분들이 느끼시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생각 저쪽에서는 뭐가 와요? 죄가 막 꾸물꾸물 몰려오는 거예요. 누가 뭔 얘기하면 쟤 미운데 마음에 안 드는데 참 이게 안 되겠네. 이런 생각부터 딱 들잖아요. 형제를 미워할 때 이게 뭐라고요? 성경에서는 그게 살인이래요. 미워하는 게 살인이래요. 거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안 미워하는 사람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죠. 네, 살인하지 말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속죄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를 하고 그럼 대속죄일을 왜 필요하냐? 신부가 준비되는 기간인 거예요. 자, 주님께서 신부를 싹 불러 모아가지고 이집트에서 딱 빼놔가지고 이 연애 기간까지 다 거친 다음에 프라미스랜드에서 살게 딱 하고 이제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프라미스랜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다시 더러워졌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하던 거를 그대로 여기 와서 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본어게인 했어요. 그랬는데 세상을 살잖아요. 근데 완전히 천사같이 살아요? 안 그러잖아요. 그냥 똑같이 옛날에 하던 것대로 사시잖아요.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안 똑같으냐면요,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는 그만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어제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회개의 영이 임하고 아주 강력한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딱 되니까는 계속 홀리해요, 안 해요? 제 생각은 홀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혀 없어요. 뭐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내 생각이 변화될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전혀 없어요. 자동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알고만 말씀을 모르고 모르면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어려워도 읽으셔야 돼요.
못해도 읽으셔야 돼요. 우선 읽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차츰차츰 주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대속죄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끝나고 나서는 뭐가 나와요? 계도심이 나와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렇게 너희들은 구별돼서 살아라. 이방인들하고 구별돼야 된다. 계속 구별하라, 거룩하라라고 하세요. 그런데 뒤에 가면은 왜라는 게 나와요. 왜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이방인들도 머리 쫙 깎고 문신도 하고 멋있게 살고 있는데 돈도 잘 벌고 우리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저들처럼 왜? 보세요. 프로미스랜드 가나안 땅에 갔더니 이방인이 있어요, 없어요?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 사람들은 수고를 해서 추수할 때가 되면은 이거 전부 다 깎아가지고 싹 가져가요.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야, 끄트머리 내 귀퉁이 자르지 마. 누구를 위해서 땄어? 과부와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들, 이방인들, 저 나그네들을 위해서 놔두라는 거예요.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같이 산대. 우리 옆 동네 그 또리네 아빠가 저기 히위 사람이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거의 이제 같은 데서 사는 거예요. 진멸을 다 못했거든요. 진멸 다 못하고 살아가니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저 사람들은 100불 벌면은 100불 다 지가 갔는데 우리는 100불을 벌었더니 30불은 주님 앞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불 정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게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내가 언제 부자가 되냐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생각 안 하시죠? 여러분들은 워낙 이렇게 거룩하셔가지고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되는데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가 내가 기쁨이 되고 하는 거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좀 멜렉하 올람, 영원의 우주의 왕이신 거예요. 이분은. 그리고 우리를 그 존재 파트너로 신부로 부르셨어요. 자, 영원한 주님께서, 온 우주의 주님께서 우리를 너는 나의 신부다 해서 불렀어요. 근데 한 80년 살다가 늙어갖고 죽을 사람을 신부로 삼겠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인데 나중에 그냥 쭈구랑 할망구 돼가지고 죽어버릴 사람을 신부로 삼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껍질은 뭐냐면요, 굉장히 유한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육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시간은 좀도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겁니까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육신을 입고 있는 나로 보실까요? 아니면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 나로 보실까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컨셉이 없으면요, 육의 세상에 속한 이거가 여러분들이 그냥 안달복달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에 입고 있는 거는. 이거는 진짜 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잠 자다가 좋은 꿈 꿨어요. 막 멋있는 거 먹고 좋은 거 타고 막 하도 그런 좋은 꿈을 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꿈에 딱 깼어요. 그랬더니 냄새나는 나의 그 이불과 청소 안 된 나의 이런 것들을 딱 보면서 꿈을 확 깨면은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 꿈 깼네. 내가 꿈에서는 이 좋은 것들을 맛보고 좋은 데서 있고 막 그랬는데 아이, 꿈 깼네. 그러시죠? 근데 진짜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숨을 쉬고 살고 있고 여러분들이 만질 수 있는 게 있고 내 볼때기를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형상이 뭘까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스피릿 트루스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형상이? 형상이 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이거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왔다 지금 오락가락 하고 계시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형상이 있어요? 무슨 형상이 있냐고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을 보면서 눈, 코, 입 달린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러면은 이런 폼으로 된 형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빚으신 그 형상은 뭘 의미해요? 팔다리, 뭐 이렇게
머리카락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팔다리가 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그려보려고 하면은 보좌에 앉으신 할아버지가 이렇게 잠깐 얼굴 어떻게 못하니까는 막 빛으로 이렇게 막 그려놓은 이런 그 일러스트레이션들이 막 있어요. 그렇죠? 형상이 없으세요. 왜 영이신데 왜 형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도 그 형상은 체렘이라고 그래요. 뭔 뜻이냐면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 네, 체렘. 그림자를 때 그림자. 너무 이게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림자를 또 어디다 쓰는 줄 알아요? 그림자라는 단어를 우리 서신서에는 어떻게 나와요? 율법, 이 모든 것들, 제사법,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에 대한 그림자? 장차 오실 그분의 그림자라고 계속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림자처럼 만들었다는 게 왜 그렇게 나올까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레위기에 있는 모든 제사법들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이 결국에는 뭐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한 단계 한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모르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전 떡밥을 이렇게 쫙 깔아드리는 이유는 에모르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그래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에모르라는 아마르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말하다, 말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오고 있어요. 뭐 우리 디바르, 베디바르 해서 나오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계속 나오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말하다는 단어. 근데 오늘은 뭐에 대한 집중을 한다? 에모르, 아마르라는 단어에 대해서 집중을 할 거예요. 자,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3절부터 나와요. 주님께서 가라사대,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뭐가 생겨요?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후로 수천 번, 막 한 14,000번, 15,000번 이렇게 될 거예요. 엄청 많은 숫자로 이 에모르라는 암마르라는 단어가 계속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다, 말씀하셨다, 가라사대 이런 걸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한 단어만 해도 되는데 왜 이거를 갖다가 분류를 시켜놓고 이거 할 때는 이 단어를 쓰고 저거 할 때는 저 단어를 썼는가?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하시되 뭐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게 이제 천지창조를 할 때 쓰셨던 그 단어예요. 디바르로 안 썼어요 이때. 그러니까 에모르로 썼는데 아마르라는 단어로 썼는데 이 단어는 창조할 때 쓰는 단어예요. 창조할 때. 창조할 때 쓰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가 단순히 말조심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쁜 말을 하면은 그게 어떤 힘을 갖는다? 창조의 힘을 갖는다예요. 창조의 힘을 갖는다. 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걸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아, 이거 진짜 되면 안 되는데, 이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다음 날에 아이고 이거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돼버렸어. 왜? 자기가 뭐 했어요? 말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는 어떤 권세가 있다? 이 에모르의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에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강요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막 이렇게 해요. 강요죠, 여러분들. 여러분 항상 기뻐요? 그렇죠. 여러분들 남편 보세요. 기뻐요, 항상? 여러분들 통장 잔고 한번 보세요. 기뻐요? 뭔가 조금 부족해요? 자, 기쁠 수도 있죠. 예, 저기 누구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난 연예인처럼 생긴 남자들하고 사셔도 그렇게 마냥 기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강요를 하시는 거예요? 왜 감사하고 기뻐하고 왜 그러라고 하시는가? 우리 때문인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에모르가 또 어떻게 쓰였는가? 제가 아까 찾아봤는데요.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자, 이사야서 14장 13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게 누가 그랬어요?
이 사탄이가 그런 거예요. 어글리 원. 얘가 그런 거예요. 어디에 이르기를?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그 사탄이가 자기 마음에 이르렀대요. 그리고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멋있죠 이 사람. 아니 사람이 아니지. 이 귀신. 얼마나 교만한지. 그런데 어디다 이르렀어요? 자기 마음에. 요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이르는 겁니다. 자, 에모르는 여러분들이 입 밖으로 내는 것도 에모르예요. 근데 어디다 두고 이거를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자, 마음은 여러분들 뭘 상징할까요? 마음. 이거는 지금 여기서 보는 거는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자, 여러분들 이걸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노력하고 있죠. 우리 열심히. 정말 좋죠? 자, 그러는데 이게 내가 막 가다가 누가 휙 끼어들었어. 차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그럼 무의식적으로 뭐가 나와요? 아멘 이래요? 뭐가 나와요? 갑블레스. 얼마나 아름다워 이렇게 되는데 갑블레스가 아니라 컬스가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미쳤나? 막 이러면서 우리 막 이놈 시키 저놈 시키 막 시키 쓰시 막 나온단 말이에요, 쌍시옷이. 그게 뭐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무의식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막 고민을 해요. 오메, 내가 가스불 안 잠그고 나왔네. 그래가지고 그거 가스불 잠근다고 교회 왔다가 다시 집으로 간 권사님 한둘이 아니에요. 진짜요. 내가 이거 스토브 불 끄고 왔는가 그거 걱정돼가지고 다시 갔더니 새카맣게 타버렸대. 여러분 그런 간증 들으셨어요? 가끔씩 하다 있어요. 간증이에요. 왜냐면 우리 집이 뭐 홀딱 안 탔으니까 그거 생각나게 해가지고 내가 불 껐다 간증이에요. 그분들한테는. 근데 이게 왜 이 생각이 나요? 무의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올 때 문 닫고 딱 나오시잖아요. 문 잠궜어요, 안 잠궜어요? 근데 내가 잠궜는가 안 잠궜는가 기억날 때 안 날 때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야, 내가 잠궜나 안 잠궜나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그래서 교회 오다가 차 돌려가지고 집에 갔어요. 갔더니 잠겨 있네. 아, 괜히 왔네. 왜 이러지 내가? 언제 잠궜어요? 누가 잠궜어요? 내가 잠근 건데 나의 무의식이 잠근 거예요. 여러분들 무의식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의식이 정결하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무의식이 아직도 더럽혀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뭘 생산하고 있어요? 죄를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악함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썩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못 먹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파괴, 벳 파괴, 베이트 파괴에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나한테 뭘 줘라? 열매를 줘라. 무화과 나무야.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줬던 열매는 못 먹는 똘 무화과 나무 열매를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거예요.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목마를 때 배고플 때 드릴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에모르라는 단어는 무의식을 여러분들 심중에 이르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이 에모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무의식을 어떻게 하면은 정결하게 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무의식을 깨끗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는가? 자,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요. 말씀을 읽는 겁니다.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입이 움직이고 또 적는 거. 적는 거 있죠. 여러분들 학교 다니셨죠? 저만 다닌 거 아니죠? 학교를 다니실 때 시험을 볼 때 어떻게 외우세요? 적으면서 외울 때 정말 잘 외워지죠. 뭐 쪼쪼쪼쪼 하면서 막 적으면서 막 읊조리면서 막 웬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저거 뭐야 어떻게 외웠죠? 저기 5개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5개 방법 무슨 변소간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우리 외우는 때 우리가 막 연상되는 단어들을 막 쓰고 막 써서 외운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써가면서 외운 적 있으신 분? 그렇게 해야 돼. 암송할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야 올라와라 이거 샥 올라갔어요. 모세가 그랬더니 뭘 주셨어요? 응? 10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똑똑하시잖아요. 모세 똑똑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똑똑하잖아요. 근데 왜 써주셨어요? 잊어먹을까 봐? 아니 왜 써주셨어요? 노트 해주셨어요? 이게 잊어먹으니까? 우리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모세는 80 넘었으니까?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돌판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마음의 신비라고 그래요. 네. 마음이 새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을 막 읽을 때 어디다 새겨야 돼요? 마음에다 새기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가락 불이 탁 나와가지고 불로 싹 했으니까 괜찮아요. 우리 불은 어디 있어요? 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불을 우리의 열정을 다해가지고 해야 돼요. 주의 성령께서 이거를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새기시면은 무의식 가운데 각인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끔찍한 거를 보거나 아니면 뭐 어떤 거를 봐도 충격이 남으면은 그게 머릿속에 뭐가 돼요?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신기하게 여러분들이 충격받고 나쁜 것만 각인을 시키더라고 이상하게. 좋은 걸 각인시켜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려면은 뭘 보셔야 돼요? 그렇죠. 끔찍한 거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은 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은 열심히 읽으세요? 아니, 열심히 안 읽으세요? 그럼 어떻게 읽어요? 정독. 또 어떻게 읽으세요? 통독. 에휴, 통닭처럼 전체 다 먹는 게 통독. 묵상도 하시고. 자, 그런데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어떻게 읽냐가 문제가 아니라 즐겁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는 일이. 행복하냐는 거예요. 이게 일로 생각하시면요. 일로 생각하면 몇 시간 남았어. 빨리 해. 빨리. 벌써 야, 우리 이거밖에 안 했어. 빨리 야 이거 한 1.7배속 해야겠는데 하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막 읽으면서 이게 뭐가 된다? 일이 된다. 자기 열심히 들어간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야로 그의 말씀을 열심을 내는도다예요. 주야로 그의 말씀을 그냥 땀을 빨빨 흘리면서 뭐 한다?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즐거워한다. 자, 저희 아들이 우리 쉐마가 있어요. 쉐마가 미안하다 쉐마야. 우리 쉐마가 제가 모자라서 그래요. 네? 여러분들 너무 노여하지 마시고요. 우리 쉐마가 책 읽어라 하면은 몇 분? 그러면 아이고. 그래서 30분 동안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이렇게 타이머를 딱 재고 책을 읽게 해요. 그러면 이게 책을 읽는 건가 어찌는 건가 몰라요.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책을 읽어요. 하기 싫으니까 힘을 다하는 거죠. 막 하고 대충 어떻게 한 다음에 아빠 다 읽었어요. 그 다음에 뭐 주세요? 게임하게 해달. 게임 타면 달래요. 너 30분 읽었으니까 아빠가 15분 줄게. 비율이 좀 이게 돼야죠. 1대1로 줄 수가 없어요. 게임을 딱 15분을 시켜줘요. 그랬더니 눈 깜짝했는데 끝냈대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나? 눈 깜짝했는데 끝났대요. 이거 안 되겠대. 그러면은 제가 성경을 2시간 읽어라. 그러면 내가 또 1시간을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쁜 버릇을 드리고 있어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가 좋아하는 거 할 때는 금방 시간이 밤새도록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거 제어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굶어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뉴스가 탁 떴어요. 어떤 뉴스가 떴냐면 그때 PC방이 엄청 유행이었어요. PC방에서 게임하던 친구가 스타크래프트인가 몽크래프트인가 하던 친구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지도 몰랐겠죠. 게임만 하다가 굶어가지고 그때 과로로 해서 죽었어요. 신문에 났어요. 3일을 아무것도 안 먹었대요. 그게 중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죽는 일이 있었어요. 그 신문에 났으면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그거 시키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개죽음이에요.
그렇다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좋아하나요?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섬기는 게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사랑에 꿀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보면 막 꿀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되게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없어. 그러시면서 보시는 분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다고요. 그게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뭔가에 미쳐야 돼요. 게임에 중독된 사람도 귀신 들린 것 같이 우리도 성령에 충만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내가 제한시키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모르는 창조의 언어예요. 창조의 언어. 자, 그렇다면은 이게 아까도 우리가 루시퍼가 했던 얘기를 보듯이 이 루시퍼도 스스로 심중에 이르기를이라고 말해서 꼭 그 자리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한테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닌 보통 사람한테도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사람, 심지어는 천사까지도 이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갔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열왕기상 22장 맨 끝장이에요. 그때 보면은 아합 왕이 나와요. 저 아합 왕을 어떻게 처단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소집을 하세요. 그랬더니 한 영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저들 사이에 들어가서 거짓으로 예언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전부 다 선지자들이 뭐라고 예언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가면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어디로 내몰아요? 전쟁터로 내몰아요. 그랬더니 아이쿠머니 누가 죽어요? 아합 왕이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다른 영이 들어와서 거짓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오더라도 여러분들 이게 심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빨리 지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어떤 말씀이 딱 나와요. 거룩해라. 근데 그 거룩하라는 말씀이 여태까지는 그냥 거룩해라 나하고는 상관없지라고 읽었는데 이제는 나하고 상관 있게 느껴졌을 때는 이거를 심중에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구별되라. 거룩해라. 그러면요, 여러분들 거룩함이 여러분들한테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모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창조의 언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자, 여러분들한테 비전이 있습니까? 비전, 꿈, 목표 뭔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를 우리한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비전이 되시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와,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이스라엘이 회복되길 원하시는구나. 대한민국이 거룩해지길 원하시는구나. 이 미국 땅의 다음 세대들이 변화되길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계시적으로 임해요. 말씀을 읽는 것 가운데.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비전이 될 수 있다고요. 근데 내 야망은 아니에요. 근데 내 야망으로도 우리가 에모르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되긴 돼요. 자가 제 말을 들어보세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보통 사람들도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거를 계속 얘기해서 그걸 이룬다고요. 그래요. 보통 사람들 얘기하는 거,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빌 게이츠네, 뭐 게이츠네 해가지고 많잖아요.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이 똑같은 방법을 써요. 네. 다만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 단어 에모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뭐 자가학습 뭐 무슨 최면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을 써가지고 자기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거에 그걸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논리나 이런 것들 있죠. 이것도 예전에 고대 그 유대인 랍비들이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성공에 관련된 어떤 그런 띠어리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고대 때부터 많이 퍼뜨렸던 거예요. 예.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같은 거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도 이거를 쓰는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사용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우리는 더 성경적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왜 에모르가 이때 등장을 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21장부터 24장까지를 쭉 읽으면요. 어떤 게 나오냐면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여기 딱 보면은 제사장이 주인공이에요. 계속 제사장 얘기만 계속 나와요. 네. 그랬더니 제사장한테 이렇게 이르라 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에모르 해라 라고 나와요. 그랬더니 처음 가까운 친족, 어머니, 아버지,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혹은 남편이 없어서 자기 가장 가까운 누이가 아니면은 뭐 할 수 없다? 시체를 만질 수 없다. 더럽히지 말아라예요. 자, 여러분들을 신부고요. 제사장은 누구의 옷을 입었다? 신부의 옷을 입었다. 자, 근데 그 신부가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존재가 무엇을 건드리면 안 돼요? 죽음, 부정한 걸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혹독해요. 네. 그리고 건드리고 나서는 7일 동안 밖에 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붉은 암소 있죠? 그 잿물로 다시 정결하게 한 다음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네. 이때 제외하고는 죽음이, 죄악이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알아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죽었어. 형제 자매가 죽었어. 그리고 옆에 누군가가 죽었어.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예외가 이 1촌, 2촌 되는 이 가장 가까운 여기만 된다라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한 것 같지 않으세요? 사람이 다 죽잖아요. 죽을 수도 있지. 그럼 우리가 장사 지내줘야 되지. 시체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망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지성소에 이 성소에 일하고 있는 누구? 제사장, 하나님의 신부는 사망하고 영관을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망이 성소로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자, 오직 제사장은 자기 백성 가운데 우두머리이므로 여기서 이제 바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주이자 남편이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제사장은 그때 백성들을 책임지는 이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기를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라 하고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대머리 하지 말고 수염끝을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고 막 나오는데 이거는 이방인들이 했던 그 가난한 사람들이 했던 그 형태였어요. 예. 머리도 막 자르고 우리 이제 이발하는 거 보고 하면은 아, 쟤 멕시칸이구나 뭐 이런 것 좀 여러분들 볼 수가 있죠. 쟤 깽인가 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이제 사람들 행동을 보고 이제 조금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꼭 좋다는 건 아니지만 예.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머리를 딱 깎고 왔는데 정말 이렇게 마약상 머리처럼 하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상관없어요? 네. 여러분들은 정말 심령이 아주 좋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행동 거지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주님께서는 뭐 하신다? 관여하시겠다예요. 자, 그 뒤에 나오면요. 그 21장 6절에 주의 헌물 곧 자기 하나님의 빵을 드리는 자임으로 거룩할지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 계속 나오는 거가 욕되게 하지 마라. 욕되게 하지 마라. 욕된다라는 말은 뭐예요? 히브리어로 할랄이에요. 할랄. 네, 할랄. 할렐루야 할 때 할렐은 찬양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할랄은 욕하다는 뜻인 거예요. 여기서 계속 욕하다라는 뜻은 할랄이라는 단어예요. 헤이하고 이 두 개의 차이예요. 헤이는 열려 있고요. 핫은 닫혀 있어요.
이게 할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바룩 하심 하면은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라, 높여드려라, 송축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할랄 하심이 되면은 그 이름을 욕되게 하라 해요. 그 뭐야, 그거 어려워하셔야 돼요. 어려워야지 그 말을 안 하지. 예. 그 따로 살라고 하지 마세요. 나쁜 말이니까 욕한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떨 때 주님께 욕되게 하는 거냐? 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게 많잖아요. 빵을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려라, 막. 그리고 제사장의 딸이 무슨 짓을 하고 욕되게 하면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그녀를 불로 태울지니라. 불로 또 태운대요. 이게 여러 가지 일들이 나와요. 옷을 이렇게 찢지 말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뭐 21장 10절 보면요, 제사장은 다리 머리를 드러내지 말며 자기 옷을 찢지 말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뭐야, 심판 받으실 때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뭐해요? 옷을 찢어요. 참남하다 하면서 옷을 쫙 찢어요, 지 옷을. 이거 누가 죽어도 찢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는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옷을 찢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은 그날부터 뭐가 못 돼요? 대제사장직에서 끊어져 버려요. 영적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 그대로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읽으신 분은 제사장이,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 무슨 짓을 했는가, 그 심판할 때 이걸 딱 보고, 아, 하나님께서 얘를 대제사장직에서 빼버렸구나, 이걸 영적으로 캐치낼 수가 있습니다.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고, 성소를 욕되게 하지 말고 막 나옵니다.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 것이고, 막 아무나 이렇게 하지 말고, 누구하고 결혼할 것이냐, 이것도 다 나오는 거예요. 흠 있는 사람들 이거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우리 흠 있는 사람들 할 때 여러분들 장애인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크고 작은 장애들이 있다고요, 다. 예. 근데 여러분들 장애인은 안 된대. 뭐 우리 앞에 데비 집사님 눈이 요즘에 잘 안 보이세요. 나도 안 되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배 나온 사람 안 되나?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잖아요. 나도 질병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여러분들을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쳐진 주님 앞에 창세 전에 어린 양으로 바쳐진 그분이 어떻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존재가 돼야 된다?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이게 뭐가 된다? 주님을 욕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은 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런 여러 가지 규범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인종차별하는 것처럼 차별한다가 아니에요. 네,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원하시고, 근데 누가 먼저 거룩했어요? 누가 먼저 흠이 없었어요? 주님께서 먼저 흠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되라? 흠이 없는 존재가 되라예요. 근데 누구 눈앞에? 주님 눈앞에 흠이 없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언제 주님께서 욕되게 될까요? 이걸 보게 되면요,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못하게 하라, 욕되게 하지 못하게 하라, 계속 나와요. 이스라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계속 에모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거룩한 이름이 욕되지 못하게 하라.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욕되게 돼요? 보면은 그냥 객관적으로 보세요. 말씀을 안 지켰을 때, 제사장이 말씀을 안 지켰을 때 누가 욕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현실 세계로 왔습니다. 지금 레위기 시대에 있다가, 자,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을 때가 있어요. 언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말고 세상 사람들이. 언제 교회 욕해요? 저 쉽게 얘기하면. 맞아요. 믿는 사람들이 뻘짓할 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의 행동을 안 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해요, 안 해요? 별의별 욕을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높은 수준의 거룩한 삶을 안 믿는 사람도 요구하는 거예요.
목사님 바람 펴요 안 펴요 요즘에? 그러면 안 믿는 사람 바람 펴요 안 펴요? 더 피고 덜 피고 그냥 잘 펴요. 담배도 아니지만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지탄을 받는 걸 보면은 목회자들은 아주 혹독하게 그냥 그 교계 전체가 이렇게 그냥 싸그리 그냥 사형당할 이걸로 돼요. 게다가 이거를 이런 빌미가 잡히면은 하나님 앞에 아주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삿대질을 했다. 막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이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막 생각하는 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은 이미 욕되게 한 거예요. 영적인 할례를 받았어요. 이마에 주님의 말씀이 있고 내 손등에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하는 행동이 이렇지 못하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이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누구한테 지금 이거를 먼저 주신 거예요? 제사장한테 주는 거예요. 제사장은 신부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신부들 예배 드리는 이 존재들한테 왕 같은 제사장, 이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킹덤 프리스트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여러분들 이거를 한국말로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래요. 참 먹같이 생겼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왕같이 생긴 제사장이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킹덤 프리스트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인데 하는 행동이, 생각이 어떻게 돼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거룩함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뒤에를 보면 어떻게 하면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냐,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주님의 것을 더럽히지 말아라.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뭐가 나오죠? 7가지의 절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봄절기는 뭐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가을절기가 나면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초막절 끝에는 쉐미니에 제렛. 이게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완전히 이게 세트예요.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에모르라는 단어를 써서 창조적인 능력을 사용해가지고 우리한테 명하신 게 뭐다? 거룩해라. 자, 이걸로 한번 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2절은 어떻게 돼요? 2절 외워보세요.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희감이 급고 하나님 명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좋아요? 나빠요? 이게 우리 세상이에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엠티네스 나오잖아요. 그 위에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영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에모르 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자, 여기 가지고 지금 여기 다시 올게요. 주님의 신부들이 지금 성소에 회막에 딱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에모르를 하래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라?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해라. 제사장 모도 신부 모로 거룩해라. 이거하고 똑같은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예요. 자,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간 어디 살았어요? 미츠라임, 애굽에 살았어요. 세상에 살았단 말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의 마인셋이 들어왔어요. 무의식 가운데 애굽 신한테 이렇게 절하고 이렇게 하면은 나에게 풍년이 오고 뭐가 오고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몇 분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여기서 살다 보면은 이렇게 해야 저 친구를 누를 수가 있고 내가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으며 내가 보다 나은 대학에 갈 수가 있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내 배를 두드리면서 살 수가 있다라는 마인셋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보다 어떻게 성공하리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 상황의 가운데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자 거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여러분들이 신부고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인데요. 여러분들의 마인셋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430년간 여러분들의 일생 모든 삶 가운데 세상의 마인셋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모로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거룩해라. 구별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 오세요 좀.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거룩해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에모로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창조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삶에 빛이 생겼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삶 가운데 빛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 모습인 거예요. 에모르는 심중에 이르기를. 그러면 주님의 마음 속에서 또 뭐가 있어요? 너희 가운데 내가 빛을 죽을 것이다. 거룩함을 내가 너희한테 부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함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거룩함을 선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볼 때 이 모에딤 있죠. 모에딤 7개 절기가 왜 나와요 갑자기? 그래 제사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나도 이해를 하겠어. 제사장은 이렇게 살면 돼. 근데 갑자기 모에딤이 왜 나와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모에드는 오할 모에드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된 어포인티드 타임이기도 하지만요. 타임과 시간과 장소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이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회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디바인 타임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6월절을 기억하고 지키면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이게 뭐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네. 구별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구별되는 거. 쉬워요. 누구 편에 쓸래? 주님 편에 쓰겠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순절을 지켰어요. 진짜 영적으로요. 네. 오순절을 지켰어요. 그냥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해서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 거 말고 진짜 네. 진짜 오순절을 지켰어요. 세상하고 구별돼야 안 돼요? 되죠? 자, 여러분들이 장막절을 지키고 대속절을 지키고 나팔절을 지켰어요. 지킨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들 그 깊은 영적인 계시들을 다 우리가 흡수를 하는 거예요. 알아내는 거예요. 우린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께서 에모르로 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주님께서 에모르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재 아니에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운데? 흑암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에모르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모르의 능력을 또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에모르 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에모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신부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부라면 이거에 대한 반응이 있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에모를 했던 것처럼 나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에모르로 하나님의 빛을,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 하프타라 보면은 에스겔서 44장의 모습이 나와요. 그렇죠? 에스겔서 44장의 모습 보면은 누가 나와요? 에스겔서 44장 안 읽으셨어요? 나중에 한번 읽으세요. 에스겔서 44장에 보면은 짜독의 아들, 사독의 아들들이 이렇게 하라 하고 그 제사장들을 세우고 지금 여기에 나온 우리 에모르에 나온 내용 있죠? 그대로 다 나와요. 결혼도 처녀하고 하고 뭐 이런 내용들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부분들을 쭈루룩 이거 지금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2장, 23장 이 부분들 있죠? 이 부분을 요약해 가지고 그 에스겔서 44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딱 주목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누구의 아들? 사독, 제사장 사독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사독은요, 제사장이 어떻다 이걸 다 떠나서 이름이 짜독이에요. 짜독. 제데크에서 나와요. 예. 그 베니 짜독이면은 뭐예요? 의의 아들들이에요. 의의 아들들. 자, 여러분들은 의의 아들들입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우리 이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들, 또 여러분들의 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 또 더욱 풍성하게 하시겠다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실 거고 그 영역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고 에모로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빛이 딱 들어갈 때 어두웠던 이 부분들이 거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빛을 딱 보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뭘로 쌓여 있어요? 비늘로 쌓여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비늘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할 땐 이랬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말 그대로. 그걸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의 비늘을 주님께서 다 깨끗하게 제거해 주십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